어떤 한 가정에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그 문서를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가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참 그 문서가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가지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고대 물건의 가치를 가리는 진품 명품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출연을 해서 그 감정단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각각의 분야가 모두 다릅니다. 어떤 분은 도자기를 전문으로 감정을 하고 어떤 분은 생활용품을 감정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의복에 대해서 감정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림을 감정하고 또 서적, 문서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감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 전문가들이 물품을 감정하면 감정가가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감정을 맡겼던 분이 아주 크게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정가가 엄청나게 나오는 것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많게는 몇 천만 원 혹은 몇억 원 이렇게 감정이 나오는데 아마도 최고의 감정가는 여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채색본인데 이 감정가가 25억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그와 같은 물품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물품이 귀한 것 같은데 가짜, 위작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매우 흥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람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기에 틀림없이 꽤나 중요한 문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보라고 자랑을 하며 감정가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적, 문서를 전문으로 감정하시는 분이 아주 신중하게 심각하게 감정을 했어요. 드디어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름 아닌 그 가정의 노비 문서였습니다. 노비 문서. 그 조상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노비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자랑스러운 문서도 아니었고 또 귀한 것도 또 그렇게 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불행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인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의 시조로 알려진 시랍의 소크라테스,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 마호메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그분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완성을 향해 그분의 길을 거침없이 가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 언제 죽어? 나 이렇게 죽을 거야.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는 분 있냐고요? 모르죠.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허위라고 하면서 안 믿어요.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고를 해요. 예수님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었던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가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다음에 복음서의 기록들이 각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마가복음 15장 37절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까이서 목격한 그와 같은 복음서의 기자들이 자신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아주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못 갑니다. 가지 못해요. 이스라엘에서도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제 마스크를 쓴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3차 접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뜻은 슬픔의 길, 비탄의 길, 통탄의 길,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약 800m 정도가 돼요. 모두 14처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처소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선고를 받으셨던 곳, 그곳이 제1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14초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3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요. 그러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옵니다. 역사적으로 있지도 않았던 사건을 거짓으로 꾸며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미련합니까? 어리석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어떤 거짓과 허상과 꾸며낸 소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확실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요?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나라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시기와 질투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가 자신들의 지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아주 탁월한 능력과 지도력을 가진 그와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충분히 세상의 불의악한 권력과 권세를 그냥 한 번에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정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세상 정치를 하실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임금 되셔야 돼요. 왕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개혁하고 불의하고 악한 것을 그냥 확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 예수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죄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냐? 이 한 사람은 아담인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에요. 우리는 다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죄인인 것입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 다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죄인 참 듣기 좋습니다, 그러신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다 듣기 싫어해요.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죄인 이거 말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듣기 싫고 거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듣기 싫은 죄인을 말합니까? 죄라는 말 대신에 약점이나 실수라고 하면 듣기에도 좋고 목사님도 더 유식해 보이는데 왜 자꾸 죄인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목사님이 즉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손에 들고 온 것이 있습니다. 농약병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약이라는 라벨을 떼고 거기에다가 활명수라고 붙여놓을게요. 그때에 그 사람이 너무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농약에 활명수라고 붙여놓으면 큰일 나죠. 그거 먹으면 큰일 나죠. 사람이 잘못 실수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마찬가지예요. 죄는 죄이지 여러분, 약점이 아닙니다. 죄는 죄이지 실수가 아니에요. 죄는 죄이지 인간의 부족함이 아닌 것입니다. 이 죄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죄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가 두려운 것입니다. 사망,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의앙하고 출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의 존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게 근본인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이미 벌써 죽은 것입니다. 죽었어요. 둘째,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몸이 죽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70입니다. 강건하면 80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이 생명공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120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것도 세상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편안하게 삽니까? 여러분 평안하셔요? 평안하시냐고요? 대답 좀 해보셔요. 참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인생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운 날이 거의 여러분 없습니다. 없어요. 셋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나올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되느냐? 죄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두려운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지고, 죄로 인해서 사람이 둘째 사망에 처해집니다. 여기까지 보면 인간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일생을 살아요. 육신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겪습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률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불못의 지옥을 피하고 가장 황홀하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참 그 최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는 한 가지 길, 유일한 통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인간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비싼 옷 입고, 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옷 입고, 억대의 차를 타고, 100평, 200평 집에서 살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참 그러니 사람이 위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으쓱하죠? 어깨에 힘주죠? 목이 곧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디 가서 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한판 싸움이 일어납니다. 화가 나고 분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생명은 참 소중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라는 문제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비참한 것입니다. 죄라는 문제 앞에서요. 영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바래만도 먹이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죄인 인간들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의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죄인 인간은 사망을 향해 가는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놀라운 변화, 참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도 청산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는데, 원수였어요. 원수의 관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원수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죠.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대하고 꿈꾸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지요, 축복이지요,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을 때, 그때에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옆집에 아저씨가 있어요. 틀림없이 아저씨예요. 아저씨. 근데 그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아저씨에게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아버지라고. 그러면 즉시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게 미쳤나? 정신 빠졌나? 정신 나갔나?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나 네 아버지 아니야. 정신 차려. 이런다고요. 큰일 나죠.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음 상해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실까?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 같이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원수의 관계가 청산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마음 상해하시고 기분 나빠하실까? 아닌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후에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왜 그러니? 뭐 힘들어? 뭐 어렵냐? 너 이런 문제가 있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풀어줄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감사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살아야죠. 날마다 감격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는, 같이 하겠습니다. 영적 사명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사명자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해도 그리고 아내라고 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피 한 방울 쏟아줬습니까? 피 한 방울 흘려준 거 있어요? 없어요. 나도 우리 아내 위해서 피 한 방울 못 흘려줬어요. 없어요. 자,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내 되시는 한 분들이 생각해보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기는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끙끙 앓면서 밤을 새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런 아내 옆에서 코를 골면서 남편들은 자고 있잖아요. 남편들은 자요. 참 섭섭하죠. 서운하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저 인간이 내 남편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거룩한 몸을 찢으며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 2명이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왜 로마가 예수님을 강도 2사람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했을까? 그것도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합니다. 이거 뭡니까? 예수님도 강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강도의 두목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들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도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모욕받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참 저 못된 로마가 나를 강도의 두목처럼 취급해가지고 강도 2사람 한가운데에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있구나, 저런 못된 것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죄사함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도 없고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강도의 두목처럼 취급해서 나를 이렇게 모욕하며 모독을 주면서 나 십자가에서 죽여도 괜찮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된다. 사망이,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수와 조롱을 다 참고 견디신 거예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이 왔습니다. 구원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발 원망하지 말고, 제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답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와 같은 삶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과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격하게 하옵소서. 감동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와 같은 십자가에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몸된 교회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잘 쫓아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바른 옳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거룩한 영적 사명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